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속사람은 평안하십니까? 뭐 같은 말인데요. 예. 오늘 겉사람과 이제 속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겉사람은 낡고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오늘 그런 말씀 봅니다. 자,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람들의 관심은 겉사람은 관심 많은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진짜는 이 속사람은 날마다 이제 새롭도다. 이게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육의 사람들은 이 겉사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살고 나면 허망하죠. 오늘 여기까지 발판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남은 날을 좀 계산 좀 해봐라. 왜? 남은 날 계산해봐라.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 발판 여기까지 다시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문제 보는 사건 눈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 절대 주권.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그렇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밑도 끝도 없이 문제가 오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성경과 역사의 주인공이요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고 중심 될 때 우리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방법이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신앙설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는 위에서 오는 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발판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의 근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완벽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성경 근거하는데 특히 예배, 강단 말씀은 시간표로 말한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예배.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 시간이죠. 자, 이런 걸 믿는 나는 누구냐?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걸 믿지 않는 과거 나는 정말 허망한 인생이었지만 이걸 믿는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존귀한 사람이요. 가치가 바뀌어버렸죠. 그럼 우리가 왜 삽니까? 사명입니다. 오래 사는 게 목적 아니에요. 다 떠납니다. 우리 목적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과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거기서 전도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사화복이 역시 살고 죽는 거 화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마치면 우리는 9번째 영원한 내세 천국으로 갈 것이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줍니다. 복음을 향한 특징이 뭐냐? 영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았다 후회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땅은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혜롭게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시한문생 보겠습니다. 자, 8번째 시한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남은 날을 좀 계산 좀 해봐라. 너 얼마 남았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길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길을 모르면 평생 헤매다 세월 다 보냅니다. 그 묘비명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물쭈물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 우물쭈물하다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입니까?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벌써 죽음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다가 다 보내는 거예요. 좀 계산 좀 해봐라. 우리가 먼저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자꾸 편집해야 돼요. 막연하자. 이걸 편집해야 우리가 길을 바르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물쭈물하다가 세월 다 가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거의 이제 한 30세까지는 그 준비 시간표입니다. 대부분이. 공부하고 뭐 결혼하고 준비 시간표죠. 30세에서 그 60세까지는 뭔가 도전하는 시간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갑니다. 60세에서 거의 뭐 그 다음 시간표는 뭐냐면 이때는 마무리 시간표입니다. 인생 마무리해야 돼요. 뭔가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가 작품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물쩡하다 세월 다 가버려요. 이 사람이 속거든요.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은 후대를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너무 당연한데 인정해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인생 관리자입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불러도 후회 없길 바랍니다. 그게 잘 관리한 거예요. 다음에 그건 아닙니다. 내일은 내 시간표냐. 하나님 불러가면 끝이에요. 오늘 밤 불러가면 그냥 끝이에요. 이게 이제 남은 날을 계수하는 사람의 지혜죠. 그래서 인생이 후회가 없어야 돼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다음은 내 시간표냐. 내일은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허락해 내일이지 오늘 불러가면 끝인 거지. 우리가 뭐 합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창고가 작고 창고 헐었습니다. 새로 지었어요. 거기다 곡식을 쌓아놨습니다.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은 곡식을 쌓아줬으니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수년 동안 먹고 편안히 쉬고 누리자. 자, 이 많은 곡식 쌓아서 내가 수년 동안 먹고 살겠구나. 잘 누리자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어리석은데요.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고 이게 누구냐?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간다. 내가 질문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고 하나님 주인입니다.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속사람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한마디로 다 망가진, 다 무너진 속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속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인간들은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 먼저 보면 완전한 속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원래가 완전한 속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형상 없다. 인간 아닙니다. 그 짐승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게 속사람 아닙니까?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겉사람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죠. 생육, 번성, 충만, 지배하라. 창세기 2장 7절 구체화시켰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걸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다.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은 산영,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이런 인간에 걸맞게 2장 8절에 하나님이 에덴에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 형상에 걸맞는 완전 낙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첫날이 뭡니까? 2장 1절 찾아보니까 인간은 예배로 시작합니다. 왜? 영이 영. 인간이 영 예배. 이렇게 축복했지만 이게 다 망가졌잖아요. 다 무너지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제 다 망가져 버려요. 자,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이 영적 죽음이 왔습니다. 죽었단 말이 뭐냐면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영적으로 형상이 깨지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영적 죽음이 오니까 인간은 이때부터 육의 사람을 바뀌었어요. 겉사람을 바뀌었습니다. 속사람 영이 죽으니까 육의 사람이라.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평생 동안 먹고 사는 것밖에 모릅니다. 육입니다. 의식주에는 잘 몰라요. 심지어 내 영혼인가 그것도 몰라요. 밥만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시편 49편 20절 보니까 깨닫지 못하면 이 존귀한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떤 좀 고급 짐승이죠. 더 잘 먹고. 그러니까 어떤 묘비 할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할아버지 묘비가 뭡니까? 나다, 먹다, 싸다, 죽다. 안 웃겨요. 이 인간이에요. 나와서 먹고 싸고 죽어요. 그걸 많이 하다 보면 죽어요. 짐승과 똑같아요. 그 짐승만 또 못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속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더 문제있죠. 영적으로 흑암이 들어와서 사단. 그 인간의 속에 이 죄와 흑암이 들어왔으니 속이 무너지니까 겉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겉으로. 그래서 속이 잘못되니까 겉으로 이제 온갖 몸도 병들고 이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죄악을 많이 짓는지 타락하고 범죄하는지 막 방탕하고 막 죄가 충만하니까 인간들은. 그리고 두렵죠. 왜냐하면 속이 무너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정신병입니다. 우울하죠. 당연하지 우울하죠. 왜냐하면 속이 다 죽었는데 지금. 속이 흑암 속에 잡혔는데요. 그래서 두렵고 우울하고 뭐 감정이 다 무너지고 뭐 당연한 거예요. 그냥 조현병, 조울증 뭐 그 당연한 거예요. 왜? 속이 다 무너졌는데 인간들이.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속이 무너지니까 겉으로 이게 나타나요. 이게 평생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삽니다. 자꾸 이 땅에 저주와 재앙 들어와, 우환이 들어와. 늘 불안 두렵고 뭐 이게 뭐 인간이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 속이 있는 것이 밖에 나오잖아요. 밖으로. 인간 속이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나니까 죄와 흑암 들어와서 육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 마귀가 속입니다. 하나님 믿지 마. 영적이 없어. 오직 나 중심. 육 먹고 살아야지. 육 성공 이거밖에 몰라요. 껍데기 할마다 먹고 사는 거. 내 영혼 관심이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아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그래서 속이 완전히 무너진 인간들. 아무 노력해봤자 속이 병들었으니까 삶의 모습은 고통과 재앙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속 사람이 사는 길이 있어요. 사는 길. 이걸 살려야 돼요. 이제. 이게 사는 길인데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이건 육으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적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속 사람 살아나지 않습니다. 의술로 우리 영 못 살립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학벌 있어. 학벌로 절대로 영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학벌 가지고 성공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 속이 죽어갖고. 학벌 가지고 성공하고 돈 다 벌고 정신병 오고 우울증 오고 자살하고. 왜? 영이 안 사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저 이거 알고 나니까 야, 사람 불쌍하구나. 옛날엔 내가 제일 불쌍했어. 지금은 난 안 불쌍해. 왜? 난 살았으니까. 이야, 사람 불쌍하구나. 사람 정말 애처롭다 이거. 평생 이게 쉽게 말해 이게 뭡니까? 겉사람. 평생 이것만 하다가 겉이 죽으니까 다 망하는 거야 이제. 좌절하잖아요, 좌절. 왜냐하면 껍데기 아닙니까, 껍데기. 이게 무시가 아니고 어차피 이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년 사건 터져 바로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바로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이제 복음인데, 자, 이 속에 이제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이 속에 보면 가장 먼저 사탄을 깨버린다. 이 속에 사탄을 뱀을 멸하고 이분이 죄를 멸하고, 죄 없는 분이 와서 사탄을 멸하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여십니다. 이게 여자의 손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자의 손, 곧 이분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는 길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말이 쉽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이 뭡니까? 주 예수님은 나를 구원자시오. 사탄 이기신 분이요. 죄와 지옥에서 건지신 분이요. 내 영을 살리신 분이 이 말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 안에 진리와 생명. 예수 생명. 예수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예수 그 주님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버렸어요. 모든 저주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만나서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믿음 시작이에요.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받아. 그렇죠. 그 영을 살거든요. 몸뚱이 살리는 게 아니고 근본 내 영을 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 시작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 그 예수입니다.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 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영은 생명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몸이 성장하듯이 영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 사람들 보면요, 이 겉사람입니다. 속사람인데 늘 겉사람만 관심이 있어요. 다 먹고 마시는 거. 어떻게 좋은 거 입어볼까? 맛있는 거 먹어볼까? 몸 좀 아파보세요. 막 벌벌 떱니다. 몸. 그냥 어쩔지 모르 발발발발. 내 영혼은 관심도 없어요. 죽든지 말든지. 아예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을 위해 투자는 굉장히 안 아까워합니다. 근데 영을 위해 투자는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상을 아까워. 하나님의 상을 아까워해. 왜? 내 영은 싫어. 야, 이게요. 그게 나중에 보면 후회합니다, 이거.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 성장 건강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 병이 들었어요. 인간들이. 영이 다 병이 들었어요. 이 사탄이 그렇게 심었어요. 인간들 사탄이. 하나님 믿지 말고 심어놨어요. 인간 속에 너무나 많은 이 불신앙이 꽉 차 있어요. 그렇게 성경도 잘 안 믿고 말씀도 안 믿고 그 세상만은 그렇게 잘 믿네. 사람만은 그렇게 잘 믿어. 하나님 잘 안 믿어. 축복인데도 잘 안 믿어. 왜? 워낙 사탄이 불신앙을 심어놨어. 이 마귀가 너무 육으로 집착시켜놔. 육에 집착.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 여기만 다 잡히고 내 영은 팽개쳐놨어요. 요게 마귀 장난이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 회복됩니다. 이게 원리라니까요.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니까요. 이게 사단은 끝없이 잘못된 이 틀린 이 생각을 너무나 많이 집어넣었어요. 인간들에게. 하나님 없는 잘못된 생각들, 틀린 지식들, 이념, 사상들 꽉 집어넣었어요. 마귀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왜? 틀린 거 다 집어넣고 이게.
잘못된 이 가치관을 너무 많이 심었어요. 돈이면 전부 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하지 전부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사람들 갖다가 육으로 다 집어넣어서 가치관을, 시간과 인간, 물질관을 다 망쳐놨어요, 사탄. 이렇게,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너무 많이 시험하는 생각들이에요. 우리서 숨은 상처들, 이 마귀가 또 공격해서 얼마나 또 상처가 많은지. 이 상처는 이 뭐냐, 이거는 영적 암과 같아요. 상처 치유받으면 평생 상처 먹게 삽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건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상처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치유받지만 우리 상처가 뭡니까? 이게 숨은 분노를 늘 참고 있어요. 늘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상처 때문에. 늘 피의식입니다. 늘 피의식. 이렇게 바른 생각하지 않아요. 늘 피의받는. 늘 갈등, 원망. 이게 보통 문제예요. 사탄이 심은 건데 마귀가. 평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병든 겁니다. 다 병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냥 갈등한 세월 다 보내고 떠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영적인 병이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 영적인 치유가 정말 필요합니다.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요, 영적 중환자입니다. 솔직히. 너무나 많은 속이 무너져 버렸어요. 중환자 같아. 여러분, 중환자 어디 가죠? 아침에 예배가 어디 가냐? 응급실 간다. 급하니까. 맞아요. 응급실 갈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입원해야 돼, 입원. 그 영적 입원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병원. 근데 이건 없잖아요. 이 땅에 영적 병원. 닮아 육신 치유만 하지 영을 모르니까 뭐 관심 없잖아요. 영적 병원이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세운 교회가 그거예요. 그 영적 의사가 뭐냐? 그게 어떤 목사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영적 치유받는 그 시간이 뭡니까?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밖에는 치유할 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야. 날선 검과 같습니다. 의사로 말하면 수술칼이냐. 그래서 우리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심지어 관절, 골수, 육신까지 치유하고 말씀 우리 삶까지 다 치유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가면 싹 치유돼 버려요. 그 말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온전케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온전케 돼요. 아주 온전케 됩니다. 굉장한 능력을 갖춥니다. 무능이 떠나기 시작해요. 원래 인간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걸 다 갖추게 됩니다. 치유 안 되면 평생 갈등하다 세월 다 가버려요. 30년 살다가 날마다 누구 때문에 날마다 그런 얘기하다 싹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데 말씀이 필요한데 그 예배 아닌 예배. 그래 소연한테 물어봤어. 너 밥 먹고 사냐? 밥 먹고 산다 하더라고요. 그 뭐 영적 밥 하니까 응? 하더라고요. 이런 밥을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잘 못 살아요. 살긴 사는데 죽으려다 살아나고 죽으려 살아 잘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적 중환자는 뭐냐? 정말 지속이 필요해요. 계속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잘 치유한대요. 너무 깊어졌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사실 집중력이 그겁니다. 지금 우리 24차 하고 있어요. 지금 24차 뭐 428, 446, 900번 넘어갔어요. 보니까 중환자는 표도 안 나요. 하도 많이 다쳐갖고. 그런데 치유됩니다. 제가 24차 느낀 게 열어보니까 바뀌었어요.
뭐가 속이 바뀌었어. 속이. 뭔가 옛날 여러분 보니 속이 시끄러운데 저기 속이 안 시끄러운 것 보니까 우리 속 사람 속 시끄럽다 이거 속이 안 편하단 말이야. 속이 복잡하단 말이야. 그게 사라져. 자꾸 안정이 돼. 속이 편하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 서서히. 이런 집중.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충 봐서 잘 안 됩니다. 말씀이 소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해서 말씀을 개인화시켜야 돼요. 이때 변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도 말씀이 개인화되게 변하더라고요. 아 이게 그거구나. 그러니 이제는 말씀이 날 잡아주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더라고요. 이런 집중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법 뭐냐? 지속이에요. 지속. 중환자가 지속해야지 어떻게 하면 금방 안 돼요.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지속이에요. 지속. 지속하다 보면 싹 바뀌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싹 바뀌어 있어요. 가장 좋은 치유입니다. 자, 그러면서 치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약이 중요합니다. 약을 잘못 쓰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겠죠. 그 약을 성경은 복음이랍니다. 그게 복음인데 복음 아닌가 하면 나중에 또 문제 와요. 그래서 좀 주의할 게 뭐냐면 복음 없는 말씀들. 이건 치유 안 돼요. 그건 우리 율법입니다. 율법은 도리어 더 상처를 냅니다. 칼처럼 날카롭게 찌릅니다. 서로. 치유 안 됩니다. 복음 없는 능력 잠시 대단합니다. 신비주의 치유 안 됩니다. 붕 뜨다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요. 복음 없는 선행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박애주의는 근본을 못 바꿉니다. 좋은 일인데 영은 안 돼요. 치유 안 됩니다. 복음 없는 신앙생활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교회 실컷 나오고 복음 모르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옵니다. 나중에 더 악화돼 버려 나중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면 더 악화돼 버려요. 왜냐 복음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왜 나는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니도 아무 응답도 안 되냐? 예, 복음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 종교생활에서 종교생활. 그런 얘기 비참한 일이죠 이게. 그래서 비슷한 복음 안 됩니다. 오직 돼야 됩니다. 희미한 복음 안 됩니다. 너무 약합니다. 너무 세월 많이 걸려요. 대충 복음 안 됩니다. 짬뽕 섞어서 이것저것 뭐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돼야지 살아납니다. 야 이거밖에 없구나. 집중되는 거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 속에 오직이라는 말이 와야 돼요. 이거밖에 없구나. 다 그리스도 말하죠. 오직 그리스도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때부터 치유가 돼요. 진짜. 저는 그때 치유돼. 맞구나. 그전에는 안 돼. 제가 목사인데 성경 많이 봤잖아요. 지식 알아. 치유 안 돼요. 기도 3시간에 안 돼. 껍데기야. 왜? 이거 안다니까 다 겉돌더라고.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이것은 먼저 내 인생에 10,000가지 저주와 재앙을 막습니다. 급한 대로 막아줘요. 그리스도가. 그 말에 그리스도가 뭐냐 10,000가지 빼앗긴 하나의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거 돼야 됩니다. 그렇게 결론 나야 돼. 자꾸 알아가면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것은 많은 치유하고 나를 회복을 시킵니다.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썸밋되게 만드네. 하나님 형상이 말입니다. 하나님 형상 생명.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뭐든지 하나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회복되는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생령, 이 말, 생령. 원래 인간, 영적 존재. 그리스도 언약 잡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생령,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게 흑암의 나라 다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다 꺾어지고 거기에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원래 회복자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올바른 복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각인돼 뿌리내리면 여러분은 증인될 줄 믿습니다. 증인되겠죠. 당연히 따라오죠. 뭐 어떻게 보면 따라오는 거죠. 이게 자꾸 우리 랩런트들에게 강조해. 이걸 후대들이 만약에 어릴 때만 들어간다면 끝난다 진짜. 완전 끝나겠죠. 왜냐하면 완벽하니까 이게.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뭐라고 하냐면 겉사람이 나오고 속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겉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료 흙이에요. 우리를 질그릇 그러면 질그릇 같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 속에 법에 담았다. 흙이니까 뭐 이건 흙으로 만들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보통 수명이 일반적으로 성경은 70이요 80만 하는데 좀 장수하기 때문에 거의 뭐 70에서 잘하면 100세까지 이게 보통 그 흙 그릇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먹고 사는 의식주가 필요하죠. 당연히. 이게 우리 겉사람이에요. 그게 한 70, 80살만 있다 해도 이제 깨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겉사람 뭐냐? 특징이 오늘 잠시 있다 하는 거예요. 잠시.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 속사람은 영혼이에요. 이건 흙이 아닙니다. 영혼. 이 영혼은 수명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건 뭐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사람이 문제예요. 지금 이게. 이 속사람이 죄가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흑암에 묶여 있어요. 이가 풀지 못하면 내 영혼이 지옥까지 갑니다. 내 영혼은 절대 뭐가 필요합니까? 내 영혼은 구원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육체가 구원 아닙니다. 육체는 흙으로 가요.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건 집이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가 뭐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영혼은 망합니다. 이건 정말 비참한 일이죠. 영혼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평생 껍데기 하다가 나는 뭐야? 몰라. 떠날 때 그래서 이제 진짜 나는 이제 사람이 죽을 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마다 내 영혼 안 줘봤잖아요. 내 영혼이 죽을 때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불신자 죽으면 두렵습니다. 죽으면 두려워. 내 장례식 많이 가보는데 내원께서 장례식 많이 했잖아요. 뭐 엄청 많이 했어요. 불신자들 보게 되면 이게 울음이 아니야. 절규, 절망. 와, 그 울음소리가 이야, 정말 이게 뭐랄까 그 심령에서 온 비참함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합니다. 전국에서 만나고 찬양하고 이렇게 먼저 가십시오. 우리 갑니다. 이렇게 완전 다르죠. 길이 다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육체는 뭡니까?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이건 내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진짜는 이게 나예요. 근데 이건 안 보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원합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보고 살지요. 육체를 해서 걱정하는 영혼은 전혀 걱정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이게 실패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참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보게 되면은 이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한마디로 썩어질 것이다.
이건 썩어 없어진다. 흙으로 간다. 이것은 욕된 것이다. 욕된 것이 뭐냐면 죄가 있어. 죄. 욕된 죄가 있어. 이것은 약하다 있어. 약한 것이다.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다치면 약하니까 죽기도 합니다. 이게 약하니까. 사고 나면 죽기도 하고. 왜? 약하니까 다 깨져갖고. 이게 한마디로 육의 몸이다 이렇게 했어요. 육의 몸이다. 그래서 이런 인간이 부활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내 영혼은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갑니다. 내 영혼 육체를 빠져나갑니다. 새로운 부활로 가요. 부활체가 만약 지금 이게 하나님이 부활체였어요. 부활체.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육의 몸이 무너지면서 부활의 몸은 특징이 뭐냐? 썩지 않는 몸이다. 이건 욕된 거예요. 죄가 없어.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아주 신령한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 약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한 몸. 다치거나 병들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강한 몸이다. 육의 몸이 아니고 이건 뭡니까? 신령한 몸이다. 한마디로 이 몸은, 이것은 잠시 왔다 간 세상 몸이라면 이 부활체는 천사와 동등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이게 성경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0장 26절 보게 되면 36절인가? 예, 보면은 우리 몸은 천사와 동등한 몸을 부활한다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부활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한번 16절을 봅시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자,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니까 낙심돼요. 늙고 병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어쩌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겉사람은 세월감 낡고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속사람 날로 새로워. 하나의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그 저도 세월 가는 게 저는 조금도 이게 뭐랄까 미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뭐 오래 살고 싶다 그것도 없고 뭐 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살면 되게 살다 가면 돼. 왜?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인데 뭐 그게 미련 있습니까? 그 안 미련 없어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불쌍해. 이야, 저 어찌할꼬. 가끔 말씀 우리 외삼촌이 지금 병원에 양로원에 계신데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찔아찔해. 그때 예수 영접 시켰는데 이게 확실히 못하겠어요. 마음에. 외삼촌 얘기 뭐냐면 내가 볼 때는 그런 분 별로 없어요. 너무 말 그대로 FM이라 그냥 사람이. 흠이 별로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노후에 보니까 이야 이게 뭐 그 의미를 주지 못한 것이 기야말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야 이게 전도를 하긴 해야 되구나 진짜. 시간이 없구나 이게 진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니 뭐 이게 뭐 미련 없잖아요. 쫙.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속은 날면 새롭다. 내 영은 새롭다. 또 근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어려움 환난 당합니다. 근데 환난 기간이 얼마죠? 기간이 17절에 잠시 어려움 당한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게 천국이야. 너무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 다 지나가. 그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뭘 왜 집중해야 될 것이냐? 17절, 18절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죠. 자, 우리 눈에 보면 이 겉사람 이건 잠깐이에요. 보이는 건.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내 영혼은 영원해. 육체는 잠시 잠깐 왔다가. 그래서 그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라. 이걸 주목해라. 이게 너다. 네 영혼이다. 이걸 주목해라.
이건 어차피 사라지는 거야. 그 우리가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 좋아하려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잘 조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잘 이루어야 돼요. 이걸 겉사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잘 조화를 이루어요. 그러나 진짜는 내 속사람이 영원한 겁니다. 그걸 좀 주목을 해봐라. 이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걸 다 무시하고 살아요. 이것만 삽니다. 그러니 허망하잖아요. 앞으로 갈 사람들은요, 여기에 더 집중합니다. 그 외모, 하여튼 뭐 이런데 막 거기에 그가 치중한다. 그게 막 치중을 해. 속에 죽든 말든 여기 다 매달려 이 사람들이. 그게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죠. 정신병 시대, 영적문 시대. 왜냐하면 영이 다 무너지니까 얼마나 영적 문, 정신 문제 황폐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오직 돈, 성공에 눈이 다 멀어버리고 영혼 필요 없어. 먹고 살아야지. 당장 아유야.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다시 합시다. 속사람은 건강하십니까? 또 합시다. 속사람 잘 챙기고 있습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좋아 여러분, 지혜롭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없으라고요? 다시 말해서 뭐가 없으라고 우리는요? 뭐가 없으라고요? 후회가 없어야 돼요.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후회가 없어요. 세월 가요. 아 괜찮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차피 뭐 이렇게 시간 뺐다 가는 거니까. 이게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 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